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지나시고 기도 시작한 뒤에 우리 15분 뒤에 우리 차량 출발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한 15분 기도 바짝 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우리 집회가 없습니다. 저녁에 집회 세 번째가 있게 될 것인데 우리 어제 저녁에 참여하신 분들 빠짐없이 또 주변에 다 알려서 목자들은 꼭 자기 목장의 식구들을 챙겨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적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아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단잠에서 깨우셔 저희들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부터 온 자,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 거예요. 같이 할까요?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네,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고 그저 여기에 잠시 있을 뿐이지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라고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 꼭 피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부모가 서울로 보내는 자녀에게 꼭 피해야 할 것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네, 반드시 가르쳐 주거든요. 너 서울 가면은 절대로 어디는 가지 마. 청량리에 가면은 588이 있다는데 588이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588이라고 하면 거기 여자들이 잔뜩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 뭐 피해야 돼. 이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할 것 알고 싶으세요? 그냥 안 알아도 될까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럼 피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목사님이 읽으셨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전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뭘 피하라는 거요? 예,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돈은 절대 피해서도 안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임 목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돈 없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 없이 못 와요. 왜냐하면 난 KTX를 타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표를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오늘 또 아침을 제가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98%가 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돈이 필요하다. 왜? 헌금도 내야지요. 기왕이면 내가 선교 예물도 드려야지요. 뭐 이게 돈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왜 돈을 피해요? 돈을 절대 피할 수는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요. 저는 사실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선교지 가려면 우리 교인들도 참 재밌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선교지 가거든요. 선교지 가는 것을 돈 받는 줄 알더라고. 거기 가서도 집회하고 돈 받는 줄 아는데 한 번 선교지 갈 때마다 비행기표 내가 다 사지요. 거기 숙박비 내가 내지요. 선교사님들 모시는데 내가 숙박비 내지요. 최소한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뭐 부산 영락교회도 뭐 비슷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지 몰라요. 한 주 집에 있다가 이제 나와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메일이 거의 100여 통이 와 있어요. 그리고 뭐 주중에 사인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요청을 해요. 그러니 내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나 돈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게 돼. 이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돼. 그리고 또 돈의 맛을 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써보니까 사람들이 굽실굽실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막 딸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굽실굽실하고 돈을 써보니까 돈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피하라?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같이 합시다.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여러분, 돈 사랑은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돈 사랑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 사랑하다 보면 내게 세 가지가 찾아와. 세 가지가 찾아와. 그것은 하나는 탐욕이 돼.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걸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돼. 돈이 우상이 돼요. 저희 교회 어느 한 분께서 그 남편이 기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축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20대 안에 들어가는 건축업 하셨어요. 그런데 IMF 때 이 건축업을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거의 정신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건축업하고 있는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뛰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거의 정신이 돌았습니다. 왠고하면 이분은 너무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미 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세상 살 맛도 없고 그리고 그냥 정신이 거의 돌았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싶고 사랑했으면 이름을 갖다가 바꿨겠어요. 이름이 백만금이야. 그 이름도 바꿨어요. 그게 권사님한테 도착하자마자 권사님 정신 차려. 지금 당신은 돈 없어진 것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막 호통을 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요 수단이 돼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섬기지만 조금씩 커가면서는 이제 하나님이 수단을 삼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큰 아들이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제가 이 큰 아들이 마지막 이제 3살 때 얘가 만 3살 때 제가 이제 영국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3살 때 됐을 때 막 논문 마지막 쓸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논문 쓰다가 새벽 막 12시, 참 2시 막 이렇게 돼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들어오는데 이 3살 먹은 녀석이 항상 아빠를 기다려요. 그래서 자라 그래도 기다려요. 몇 살 먹은 녀석이 3살 먹었는데 아빠를 기다려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막 나와가지고 아빠 그래요. 그런데 아빠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아빠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봐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장난감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은 그 장난감 자동차가 잔뜩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자기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갖다 놀고 거기다 갖다 놓고 놀고 갖다 놓고 해서 서로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워낙 좋아하니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빠 얼굴을 보지 않고 제 손에 들려있는 아빠 빠빵 그래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기다린 거요? 아빠를 기다린 거요? 예? 아빠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 기다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를 두들겨 팼겠어요? 자동차 기다리는데도 이뻤겠어요? 절대 두들겨 패지 않았어요. 그냥 안쓰러워서 얘야 그냥 아빠가 자동차 갖고 와서 나중에 너 자고 일어나면 줄 테니 자라 그렇게 해도 얘는 언제나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아이가 몇 살 됐어요? 30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또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빠빵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빠 빠빵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야, 네가 지금 3살 때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오셨는데 얼마나 몸이 피곤하세요. 누우세요. 그리고 등을 주물러 주고 그리고 어깨를 주물르고 아빠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술 먹지 아니하시고 아빠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아빠 뒤를 따라서 나도 앞으로 목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 놈이 아니겠어요? 30 먹었으면. 그런데 세상에 3살 먹었을 때 하던 짓대로 아빠 빠빵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두들겨 패겠어요? 안 패겠어요? 두들겨 팰 정도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문제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 안 받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마치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집회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단으로만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방향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수단이 방향이 돼서 그냥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방향이 되지 않게 되면, 수단으로 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되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자체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돈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사랑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에서 떠나면은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100억을 가진 것이 복이겠어요?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충만한 게 복이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요? 100억보다 믿음이 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가요? 정말이신가요? 맞습니다. 100억은요,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언제 그건 사라질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흔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무엇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세 번째, 반드시 너에게 근심하여 너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눈만 뜨면 돈, 그리고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 돈이 있으면 이 있는 것 때문에 걱정, 항상 돈 때문에 내 근심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근심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속성과 용도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어요? 속성과 용도가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도, 남편도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요. 그러면 이 남편에게도 속성과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성과 용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남편의 속성이 뭘까요? 속성은 여자가 알아야 돼요. 여자분들, 남편의 속성이 뭘까요? 응? 소유? 남편의 속성. 아니, 이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남편의 속성은, 같이 합시다, 삐지는 거. 이 남편의 속성은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그래서 이 속성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을 항상 격려해 줘야 돼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데 거기다 하는 소리가 뭐는 줄 아세요? 당신 주름살 생기니까 진짜 멋없다. 뭐 당신 흰머리 생기니까 진짜 멋없다. 가서 저기 그 염색하고 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흰머리가 생기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여보, 흰머리 하나하나가 면류관 같아서 너무 멋있다. 이렇게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남편은 격려해 줘야 돼요. 제가 근데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이 남자들은 속성이 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냥 집회하는데 이렇게 제가 슬슬 여기서 설교하듯이 설교를 해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저 셋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요 얼마나 준비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 정말 설교 문장 하나하나가 다 문학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그 설교를 다 외우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임 목사는 보니까 외울 것도 없고 슬슬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당신도 설교 그렇게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 말고 임 목사님 편에 슬슬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그냥 슬슬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써 삐지신 것을 내가 금방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장실에 딱 가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목사님 나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 말을 다 듣지 않고 갔냐고. 지금부터 다시 내 말의 결론을 짓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임 목사님도 은혜가 되지만 당신 설교가 훨씬 그래도 더 나아.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나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왜 당신은 내 말 다 듣지 않고 그냥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나는 우리 남편 설교가 제일 은혜가 돼. 이러니까 얼굴이 금방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속성이 뭐예요? 삐지는 거. 그러면 용도가 있어야 돼요. 남자의 용도는 남자가 알아야 돼요. 남자의 용도가 뭘까요? 응? 남자의 용도는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뭐 딴 게 있어요. 돈을 좀 벌어다 줘야지. 그 남자는 가정을 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남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가정을 내가 그저 뭐 막노동을 해서라도 내 식구는 좀 먹여줘야지 하고 그렇게 책임지는 게 남자 용도예요. 그러면 남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의 속성이 뭘까요? 네? 잘 돌아지는 여자의 속성은 우리 남성분들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받는 거. 이게 여자의 속성이에요. 사랑받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요, 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아내에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부산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봐요? 뭐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 그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가 관심이 그렇게 많아. 걱정돼서 그러죠. 뭐 드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먹고 어제도 막 우리 저 권사님이 대접을 해서 정말 너무 풍성하게 내가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참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이 해주는 김치하고 밥하고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 당신 것이 최고야.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받는 거요. 그런데 여자의 용도가 뭘까요? 여자의 용도는 같이 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자는 도와주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피조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그러는 건데 이 컵의 속성이 뭘까요? 응? 뭐가 또 물 담는 거예요? 속성 깨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속성을 알면 우리는 속성대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컵은 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는 뭐예요? 그렇죠. 용도가 물 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속성과 용도가 있다. 그러면 돈도 속성과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돈의 속성이 뭐냐면 돈의 속성은 같이 합시다. 배신하는 거, 떠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돈의 속성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반드시 내게서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행 창고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있어도요, 돈은 반드시 떠납니다. 이게 돈의 속성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떠나게 돼 있든지 아니면 내가 살았을 때 떠나게 돼 있든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의 용도는 뭘까요? 돈의 용도는 뭘까요? 돈의 용도가 뭐냐고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돈을 사랑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단돈 1,000원을 저축해도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의 용도는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돈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도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집회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너희들 만약에 미팅하고 나서 배신당하고 오면은 목사님이 죽인다. 내가 그랬어요. 배신당하고 오면 목사님 새끼들인데 어디 가서 배신당하면 안 되지. 네, 그랬어요. 그러면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배신당하고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했으면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배신을 안 당할 수 있는 줄 아냐? 적어도 목사님의 새끼들인데 그런 눈치 없냐? 너희들이 가만히 봐가지고 미팅하고 나서 저쪽이 너를 먼저 싫어하고 찰 것 같으면 네가 먼저 차고 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먼저 차면 배신 안 당하잖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먼저 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배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쓸 것을 절대 우리 생각하지 못하고 돈만 계속해서 모으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늘 돈에게 배신당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거 고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시집 오셔서 힘들게 사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돈을 모으는데 그게 취미셔. 그럼 모으잖아요. 모으면 어떻게 모아놓은 것을 알았는지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아시고, 먼저는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아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아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내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꼭 남의 보증을 서주고, 그래서 다 뜯겨 먹고.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많이 서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여줄게요. 그런데 언제나 돈을 다 뜯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 한 번 쓰지도 못하시고 모아놓은 건 항상 띠끼고 나면은 그때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6남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6남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너지. 내가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너는 보기도 아까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이제 돈 모아두면 어머니 저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주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요,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이 돈을 두는 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용돈을 받으면 항상 거기라 두세요. 혼자만 내가 알고 있어서 어머님이 그러세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여기가 있으니까 갖다 써. 그래서 어머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항상 갖다 쓸 수 있도록 그 돈 두는 창구를 놔두셨어요. 그 후에는 띠끼는 적이 없어. 그럼 내가 돈 갖다가 또 잘못 쓸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머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어떤 때는 누구 교역자 자동차 사주면서 우리 어머님이 사줬다고 말합니다. 왜요? 또 사실 그렇고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 이후로는 이분이 돈을 모아두는 재미도 있지만 이것이 또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검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안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심각해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심각하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 너 근심하여 네 마음을 찔리게 만들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돈을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자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는 심각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내가 검증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기할까요? 그냥 말을까요? 할까요? 말을까요? 네, 그러면 창세기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내가 돈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검증을 하나님께서 하는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4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가족이 있었는데 누구였었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5개 왕국과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왕국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5개 왕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엘람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왕국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굉장히 자기 피부치에 대한 사랑에 애틋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애틋했어요. 그래서 병사도 아닌 318명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 이 양치기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왜? 막강한 군대 속에 들어가서 군사도 아닌 양치기 하는 종들인데 318명이 들어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앞에 누가 떡 나타났냐면 누가 나타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근처에 부족이 누군 줄을 전부 알고 있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창세기 14장은 손에 끼시고, 자, 히브리서 7장 5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었느니라. 그래서 누구예요? 맞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축복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나는데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와 싸워 이기게 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땅을 사서 제가 교회를 지었었어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나는 사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안 했어요. 왜? 돈이 계속해서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5천만 원을 저에게 가꾸면서 목사님 이거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사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5천만 원 갖고 그 다음 3개월마다 7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나 혼자 그랬어요. 근데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을 안고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약하셨어요? 나 계약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계약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더 기도해 보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러다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빨리 계약하세요. 목사님 나 계약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내기 시작하는데 3개월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강남에서 CBMC라고 실업인들을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 실업인 회장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뭐하면 근심이 반드시 찾아와요. 근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내 얼굴에 그렇게 보여져요? 예, 보여져요. 내가 큰일 저질러서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눈이 막 둥그레져가지고 무슨 일이요? 내가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요? 내가 그 계약했던 것을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난 조금 돕는 것 같고 안 되거든. 조금 돕는다는 이야기가 200~300만 원 주어분들 그거 뭐 이게 갚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200~300만 원도 안 주어. 1개월이 지나도 안 주어. 근데 막 추석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차 어디다 놨어요? 지하 2층에 놨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하 2층으로 갈게요. 그리고 차를 제 앞에 대더니 트렁크를 열었어요. 트렁크 열고 난 후에 사과 박스를 하나 갖고 나오는데 얼마나 내가 실망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사과 먹게 생겼나? 나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건데 사과 박스가 뭐야? 근데 사과 박스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일단은 1억인데 그냥 이것으로 우선 하시고 한번 제가 또 드릴게요. 이래서 1억을 사과 박스 하나가 10,000원짜리 들어가면 1억이라는 것을 전 누구 그때 사과 박스로 움직인 거 나는 그 전에 벌써 알았어요. 박스에 10,000원짜리 들어가면 1억이구나. 난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 박스를 담고 나오는데 세상에 앞이 안 보일 만큼 너무 행복해. 앞이 안 보일 만큼. 그래서 지하 2층에서 나오다가 그만 밖으로 나오는데도 앞이 안 보여. 뭐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꽝 하는 소리에 내가 정신이 났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오다가 그만 앞에 있는 차를 갖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지금 정신 있어요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나도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소리 질러요 할 텐데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뭐 행복하냐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내가 이 반박감 물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얼마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40만 원 주세요 그래. 근데 그때 반바가 10만 원이었거든요. 내가 알아. 하도 반바를 많이 쳐가지고 10만 원이면 거뜬히 반바 하나를 가는데 4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나 깎았겠어요? 안 깎았겠어요? 안 깎았어요. 근데 내가 40만 원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고 그리고 사과 박스를 뜯었어요. 그리고 돈 10,000원짜리 뭉치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멋지게 탁탁탁탁 세가지고 40만 원을 딱 주고 그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임 목사야 그렇게 1억이 좋던가? 1억이 그렇게 앞이 안 보이던가? 그래서 나 차 타고 오면서 무지하게 회개했습니다.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소유물 가지고 오지
자기 조카 롯을 구했지. 상상도 못했던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건데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데 앞에 떵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를 이기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무엇을?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너의 대적을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붙여주셔서 네가 이기고 소유물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희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뭐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사랑하시면 이것만이 찬송이 아니은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10분의 1을 뭐 했더라? 10분의 1을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이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의 1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생명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를 향하여 영락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해라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영락교회도 식구가 많고 우리 교회도 식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11조만큼은 제가 항상 목요일 날 제 기도방에 갖다 놓습니다. 11조 봉투는. 그리고 그 11조 봉투를 가지고 안목의 성도 찬송 받아주세요. 안목의 성도 찬송 받아주세요. 안목의 성도 찬송 받아주세요. 원래 정상적인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안목의 찬송 받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안목에 찬송 받아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 하다 보면 1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늘 이걸 찬송 받아주세요. 찬송 받아주세요. 그게 11조는 같이 합시다. 11조는 찬송이다. 11조는 찬송인 거예요. 나를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못해요. 이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분의 1로 찬송을 드리는데
손이 떨려. 부들부들 떨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돈 사랑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눈치채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가 돈 사랑으로 가고 있구나. 왜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것이 내 말인지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3장. 저는 강대상에 서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는 말을 못해요. 왜?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말라기서 3장 보세요. 7절. 말라기서 3장 7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규례를 떠났어?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대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역을 해보세요. 내 규례를 떠났으니 어서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영락교회 성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제가 하나님 대역할게요. 내게로 돌아오라. 부산 영락교회 성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 도둑놈아 그랬습니다.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에? 다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이 11조와 봉헌물은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젊은이가 독일을 갔어요. 그리고 독일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인데 독일 갔더니 세상에 예배 드리는데 11조도 없고 헌금 시간도 없고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왜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 시간이 많고 11조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독일 사람은 헌금 안 해도 돼. 왠 줄 아냐? 그 사람은 월급을 받자마자 10분의 2를 띄어. 이미 그들은 종교세로 10분의 1을 띄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주고 교회 수리할 것 수리하고 그게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종교세가 그냥 나가는 법이야. 너 10분의 2를 띄겠냐? 그 사람들은 군말하지 않고 다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11조를 안 낸 게 아니야. 봉헌물 안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11조와 봉헌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왜 도둑놈이라고 했을까? 왜 도둑놈이라고 했을까? 네? 자, 그러면 한번 다음에 보시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9절 시작. 너희는 곧 온 나라가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한두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온 나라가 도둑질했어요? 온 나라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리.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인데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온전한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을까요? 세금이라니까요. 세금. 그게 1,000원을 벌면 100원은 반드시 정확하게 띄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온전한 11조를 한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강아지가 7마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강아지 한 마리 어디 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조 드리는 거야. 그래서 11조 드리는데, 왜 11조인데 7마리에서 어떻게 강아지 한 마리를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띄는 거야. 11마리 아니야 10마리에서 한 마리를 떼야 되는데 어떻게 강아지를 자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거야. 그 목사님 집에 가봤더니 목사님 집에 있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어머니 왜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목사님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얘야 네가 크면 알아 이러시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은 결혼 하나 나면 결혼을 짜게서라도 그게 온전한 11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1,000원을 100원 내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1,000원에서 100원을 내되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요, 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이거 11조 안 내면 이걸 얼마나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텐데 생각하며 내면 이 부들부들 떠는 것은 지금 뭘 사랑하는 단계요? 돈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이야기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찬송이다. 이게 11조의 최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한 달 동안 나에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벌게 해주신 거 찬송하고, 한 달 동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내면 죽는 줄 알지만 안 그렇단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의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나는 반드시 너에게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나.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드려봐라. 너 먹고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찬송으로 11조를 드렸을 때만이 하나님이 한 달 한 달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실제 찬송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내 창고만 더 늘리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너가 만족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검증한다? 11조를 찬송으로 드리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리 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교인들 거의 11조 합니다. 왜? 해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초면 11조에 대한 강의를 반드시 합니다. 내가 시간 없어서 여기서 지금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은 돈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 사랑을 피하라! 돈 사랑을 피하라! 네가 피하지 않으면 여기서 탐심이라는 건 우상인 거예요.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우상이 돼. 돈이 우상이 돼. 믿음에서 떠나. 너 근심하여 찔리게 돼. 그래서 이 돈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돈 사랑이 피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10의 1조를 찬송으로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 얘기만 하면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이건 안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러 가는데,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돈만큼은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한 손은 아픈 곳에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반드시 이것만큼은 피해라. 돈 사랑은 피해라. 네가 만약 이걸 피하지 아니하면 너 돈이 우상이 될 것이며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근심하여 네 마음을 찔리게 되니 반드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 이제 돈 사랑했던 것을 오늘 아침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움 때문에 돈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돈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돈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세요.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날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날지어다. 육체야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께서 지금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일평생 살아가며 돈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노래에게 모일 수 있는
올라가여 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올라가여 주시기를